2024년 1월 1일 어나데오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던 일요일 정기법회를 못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양창렬 어나데오 계정 이름에 올라 있는 모든 동영상을 제가 다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예전에 어나데오 유튜브 계정으로 있던 그 이름으로 어나데오 이름으로 한 달 좀 지났나요? 11월 중순부터 옛날에 했던 거 하나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 그 원격으로 하는 그 법회를 하느라고 그 계정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다루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만 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계속 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어나데오 본래 이름으로 동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문제가 좀 생겼었죠. 그래서 제가 먼 훗날 제 이름으로 된 양창렬 유튜브 계정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튜브 계정의 모든 동영상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어나데오를 입력하셔서 거기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나데오 동영상을 통해서 구독 신청을 해서 제가 동영상에다가 저의 설법해서 올리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나데오 들어오셔서 거기서 구독 신청해서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설법했던 거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전체는 다 못 들어보고 간혹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동안에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그 한 2-3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핵심 설법이라든가 어나데오 추천 법문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2024년 1월 1일 이 새해에 시작하는 법회에서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옛날은 아니지만 거의 한 10년 다 돼가네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여수 법회에 갔는데 그때 여수 법회를 주관한 한 분이 저한테 제가 그때의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렸어요. 많이 들었겠죠.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 이거 뭐 마음이니 법이니 돈이 하는 거 이거 있는 거지요.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있는 겁니다.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니 하는 거, 본래 면목이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관적인 실체는 없어요. 이 앞에 있는 뭐 캠코더라든가 이런 핸드폰이라든가 리모컨이라든가 이 몸이라든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이 허공처럼 이런 현상의 외관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법에. 그런데 명백하게 모양과 모습을 넘어서 있는 모습이 있어. 그거를 부처님이 지금까지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40년 넘게 50년 넘게 보임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대중들한테 진리의 진실을 가르쳤습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깨달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얘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저도 체험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제가 내가 깨치기 전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이것이 저쪽에서 얘기하는 순수 의식입니다. 진화입니다. 불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 물건이니 이 자리니 하는 것은 있는 거야. 있는 이놈이 있다를 말하고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와 무가 이 있는 여기서 존재하는 실상, 실제의 모습에서 있다와 없다가 나요. 선과 악이 나고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개념이 여기서 생겨나. 그래서 이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을 얘기하고 현상계의 모양은 허상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공, 이 허공성의 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허공성의 공이라고 하는 이 진화가 없는 걸로 알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무슨 가르침을 폈느냐 하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의 진언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깨달을 수 있다. 물론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마하라지의 말은 에고에 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의식, 진화, 모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이 나는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 참나가 있다라는 명백한 진실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마하라지는 자기 스승한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의 진언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 깨달을 수 있어. 결국 마하라지는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탐구가 깊고 깊어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진실되게 믿고 대의단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스승이 그 간단한 명상법도 안내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마하라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진화, 거기는 또 주시자 의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순수 의식, 모양이 나는 이것이, 모양을 지어내는 이것이, 이 모양을 지어내는 이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마하라지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50년 넘게 보임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얘기야. 현상세계의 모양은 아니지만, 현상세계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상세계의 모습을 넘어선, 현상세계의 모양을 넘어선 실제의 모습이 있다. 그 진화를, 그 불성을, 그 마음을 만나라.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얘기하자면 마하리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 설법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야 뭔가 좀 진실이 뭔지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쪽 방향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방향성만큼은 내가 분명하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겁니다. 마하리시한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제자가. 현상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다가 마음이 사라지면 실체가 드러납니다라는 아주 살짝 진리의 진실을 드러낸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안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하라지든 마하라시든 마라지든 마리시든 크리슈나무리티든 라주니시든 똑같이 텅 비었지만 명백하게 있는 존재하는 실제의 모습을 평생을 40년, 50년 넘게 보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뭐 핵심 설법이다 또는 어나데오 추천 본문이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체험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9세기, 20세기에 깨달아서 진리를 증언했던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나 크리슈나무리티나 뭐 라주니시나 또 최근에 깨달은 분들 또 한 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인도의 분들 참나가 드러납니다. 참나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합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400페이지, 500페이지 된다고 하면 아주 부분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저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의식이 안 된 분들은 이거 다 지나쳐가요. 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한 20년 됐는데 이거 가르친 지가 체험하고 이 깨달음을 안내한 지가 20년 됐는데 제가 체험한 것을 어디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물론 가르치는 분들입니다만 가르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체험한 거 그것이 분명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분명했어요. 또 성당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봤다는 명백한 진실만큼은 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2006년인가 7년인가
이 법회를 하기 위해서 교보문고 서적 가서 많은 책을 뒤졌어요. 근데 거기서 딱 한 문구를 찾아낸 사실이 있어요. 라주니 씨가 못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못 깨달았으니까 라주니 씨가 못 깨달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라주니 씨 명백하게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라주니 씨가 깨달음의 체험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메디테이션, 명상에서는 본 것 같지 않고 금강경인가 어딘가에서 명백하게 깨달음의 순간이란 표현으로 써놨어요. 자, 라주니 씨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문구를 봤던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크리시나무르티가 그 자기 가르침을 폈던 내용 중에서 드러나는 빛,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거,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제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것이 분명한 건지. 그때 제가 명백하게 본 한 문구 중에서 라주니 씨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 고생 엄청 한 사람이에요. 깨달으려고. 차크라 봐가면서 저처럼 내면 명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의 체험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깨달음을 안내했던 분인데 그분이 깨달음의 순간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이렇습니다. 현상 세계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텅 빈 허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긴 드러난다는 표현, 나타난다는 표현 중에서 나타난다는 표현을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텅 빈 허공은 사라지고, 텅 빈 허공의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 세계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깨달음의 체험은 길지 않았으나 마치 꿈처럼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표현한 것이 그분이 쓴 것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깨달음을 안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의 성자들이 깨달았던 거, 그리고 우리 옛 스님들 중에서 정말 참선하고 정진해서 이런상을 보고, 이런상 차크라를 보고 현상 세계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상, 둥근 달, 흑점 없는 그 이런상을 체험하고 그리고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선해서 깨달음의 체험을 한 분들,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최소한 언하대오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맨날 뭐 손가락이나 들고 법상이나 때리고 죽비나 치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여정을 가면서 깨달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해 본 분이 있을 거예요. 지도를 보고 행군을 했는데 정보 책임자가 지도를 잘못 봐서 계속 돌다가 나중에 다 왔나 보니까 제자리였던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임종 때에 내가 깨달음의 여정을 왔는데 잘못 온 것 같구나라고 의심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최소한 언하대오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의 여정을 가고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구도자는 절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남악해양이 마조한테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조가 남악해양한테 묻잖아요. 도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악해양이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네. 여러분 눈이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 하나의 눈이 자기 자신을 본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진리의 진실입니다. 남악해양이 마조에게 말할 때 눈 속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눈이 하나의 눈을 스스로 보이고 스스로 봐서 자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조가 묻잖아요. 자기 스승한테. 법은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법이 모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세계의 모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캠코더나 이런 몸이나 앞에 눈에 보이는 허공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리모컨이나 산이나 강이나 해와 달이나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지. 이 현상세계의 모양, 이 현상세계의 모습을 넘어선 실제의 모습, 실상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은 모든 마하리시, 마하라지, 크리시나무르티, 깨달은 스님들이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리시의 제자, 나는 신이다라는 걸 쓴 분이 제가 깨달은 걸로 아는데 그 책을 다는 못 봤는데 어느 한 부분을 보니까 자아가 사라지고 진아가 드러납니다라는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깨달았구나.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언하대오를 이끌어오면서 간혹 핵심설법이니 깨달음의 체험이니 또는 뭐 요즘에 언하대오 추천 본문이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깨달음의 체험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근데 그거 잘 안 봐, 사람들이. 그냥 탁 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 물론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돼. 깨달음을 체험할 때 이 현상세계의 모양은 아니지만 현상세계의 모습은 아니지만 현상세계의 모습처럼 이 몸이 중심이 있고 테두리가 속과 겉이 있잖아요. 안과 밖이 있잖아. 현상세계의 모양은 이 핸드폰이 안과 밖이 있잖아요. 외관적인 실체가 있잖아. 이건. 리모컨도 마찬가지고 해와 달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가 그래요. 안과 밖에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러나 이 현상세계를 드러낸 탄생시킨 법은 마음은 진화는 순수의식은 불성은 본래 면목은 나의 참나는 이 현상세계의 모양을 넘어선 현상세계의 모습을 넘어선 실제의 모습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깨달은 분들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진화가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진화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기 전까지는 그냥 고개 숙이고 가세요. 제 얘기 나중에 깨달으면 이게 진실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그때는 좀 의식이 안 돼서 의심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시라고. 옛날 스님들이 정말 올바로
수행한 스님들, 뭐 옛날에 조사나 선사들 그런 분들은 그 뭐 조사선에서는 좌선을 무시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 명상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 바로 가르쳐주고 직선적으로 안내해주는 그 문화가 발달이 돼서 그 좌선할 필요 없어. 내 말 잘 들으면 돼.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조와 남악해양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마조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남악해양에 가서 벽돌을 갈잖아요. 그런데 남악해양 밑에서 얼마 되지 않아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조가. 그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돌이켜 보셔야 돼요. 마조가 남악해양의 설법을 듣고 깨달은 건 맞아. 그런데 마조가 남악해양의 설법을 듣고 깨닫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명상, 참선, 자기 내면을 향한 탐구와 정말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진화를 향해서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양은 자성이 없어서 허상이지만 법은 자성이 있어서 드러낼 모습이 있어요. 허공성이니 공이니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아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한다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실제의 모습이 스스로를 자각하지 않는 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혼동을 한다고 사람들이. 마하리시나 마하라지나 그런 분들이 왜 자꾸 진화의 순수의식에 드러나는 자각을 얘기했을까요? 이 현상세계의 모양을 넘어선 실제의 모습이 있어서 그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데 하도 쓸데없는 내용이 많이 달려서 예전에 댓글 다는 걸 허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허용 안 합니다. 제가 그거 볼 시간도 없고 그거를 댓글을 달게 해주면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믿는 사람보다 진실이 아닌 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제가 댓글을 달게 해주면. 그래서 제가 댓글 못 달게 합니다. 우리 언하대오 회원들마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댓글은 못 달게 해요. 그런데 어떤 회원이 저한테 예전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아마 인도 성자들이 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왜 견성을, 깨달음을 체험자도 없고 체험되는 대상도 없다라고 합니까? 왜 체험만 있다고 합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물론 깨달음을 통해서 다 안내는 해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설법을 했더니 말은 빨라지고 자꾸 그 입이 헛도네. 이 법은, 진화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순수의식은 저쪽에서 얘기하는 순수의식은 저쪽에서는 의식으로 얘기해요. 바탕을. 여기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불성은 본래 면목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성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어. 그래서 인도의 성자들이 깨달음을 체험자도 없고 체험되는 대상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진리가, 참나가 스스로를 드러내서 스스로 보여지고 스스로 봐. 갈라지는 게 아니지. 분리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깨달음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진리가 스스로를 자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 성자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되는 건 이 현상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아를 얘기하잖아요. 에고. 그 에고라고는 주체가 있고 에고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없으면 인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깨달음은 주체와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리될 수 없는 스스로의 하나의 존재성을 스스로가 보여지고 스스로가 봐. 그래서 남악해양이 마조한테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볼 수 있지. 도를 볼 수 있다네. 눈 속의 눈, 심지법안으로 도를 볼 수 있다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국어가 시원치 않아서 이것이 처음 가르칠 때 이것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보여지어서 자각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고 보여지는 자가 보는 자입니다. 나눈다는 표현을 제가 옛날에는 뭐 썼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성이 스스로를 자각한다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인도 성자들이 체험되는 대상도 없고 체험하는 주체도 없다고 하는 거, 체험만이 있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분명히 지금 드린 겁니다. 깨달아야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이거 알 수 없어요. 왜 깨달은 분들이 현상 세계가 있는 그대로 공이라고 하면서 현상 세계의 모양과 모습을 넘어선 허공성의 실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그건 깨달으면 알아요. 어떤 데서는 이 법이니 마음이니 또 본래 면목이니 불성이니 하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듣다가 보면 딱 알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인도 성자들의 책을 잘 봐요. 깨달은 스님들 책을 잘 봐요. 진실되게. 진지하게 봐야 돼. 그래야 그게 눈에 들어와. 예전에 제가 어떤 스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곤란한데 돌아가신 분인데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참선을 아주 진실되게 했어야 했는데 깨달으시려고 선방에서 지속적으로 명상을 했는데 이 현상계가 없는 가운데 이런 상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스님들은 그게 깨달음인 줄 알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은 그 이런 상을 체험했는데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명백한 마음의 결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지속적으로 며칠 명상을 했는데 어떤 스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촛불이 일렁거리는 걸 보다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을 본 다음에 거의 한 4년 가까이 있다가 깨달음이란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은 이런 상을 보시고 며칠 있다가 깨달음을 체험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시간성은 뭐 별로 문제가 될 거는 없고, 저보다 더 정진하셨으면 빨리 깨달으실 수 있죠. 이런 상을 보시고 바로 깨달으실 수 있는데, 그 스님이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음의 체험을 명백하게 묘사를 안 하시더라고. 그냥 촛불이 일렁거리는 걸 보시다 깨달았다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상을 보시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스님이 또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흡족해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 깨달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깨달음의 젖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의 젖을 빨아먹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설법하면서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진화에 머물러서 법에 머물러서 법이 법을 보는 마음이 마음을 보는 깨달음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에 물거품 같은 모양의 윤회니 또 사주팔자니 하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윤회니 사주팔자니 하는 거,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거, 그건 물에서 일어나는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은 반드시 생겨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지 현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하라지가 뭐라고 그래요? 윤회를 얘기하면 당신 자꾸 그런데 현상에 빠지면 깨달음 못 얻는다. 그대가 불생불멸한 부처인데 그 작은 자아의 범주에 빠져서 윤회를 얘기하고 현상을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야단치잖아요. 여러분 부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된 길을 가셔야지 진실되지 않은 길을 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부처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부처가 죽어가는 모습이 거룩해야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나데오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한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동영상 그냥 보지 마시고 진지하게 보세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정말로 진실된 길을 걸어온 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상하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옛날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런 상을 본 거는 그거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런 상을 체험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이런 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이 현상이 없는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이 달이.
이 다른 자아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스스로의 마음이 밝아져야 이 일원상이 떠올라요. 참선을 하는 분들이, 명상을 하는 분들이 일원상을 체험하지 않고 바로 깨달음 얻었다?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상하고 참선하다가 일원상을 체험한 분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면 100%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믿고 계속 가십시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옛날 스님들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달은 스님이 맞다면, 그러니까 마조가 좌선을 해서 이런 상을 못 받느냐? 봤죠. 봤는데 이제 깨달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지. 그 모르겠는 거예요. 남학해양을 만났어요. 남학해양 자기 스승이 보니까 맨날 좌선만 하고 그러니까 요 놈이 한 줄만 탁 튕겨주면 깨달을 것 같아. 그래서 남학해양이 마조를 이끌어 준 거예요. 다 왔으니까 앉아있지만 말고 내 얘기 들어라. 그러나 내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스님이 좌선하고 참선하면서 이런 상을 체험하지 않고 남학해양의 설법을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의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확인이 돼요. 자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인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법이냐? 이것이 법이에요. 여러분이 자아가 완전히 끊어져 있고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있고 스스로의 의식이 정화되어 있으면 이것이 법입니다 하는 이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깨달음의 체험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마다 법회는 가지지 못하지만 오늘처럼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꼭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공부하고 올바른 수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고개 숙이고 가십시오. 오늘 새해 첫날 설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먼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용맹하게 정진하고 저 깊은 내면에서 대의단을 일으켜서 명백하게 깨달으셔서 스스로가
하느님이라는 진실, 부처라는 진실을, 진리라는 진실을 밝혀내십시오.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라는 존재성에 대한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